한 달 전에 우리 선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1월 28일 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1월 28일 날이 무슨 날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권사님들 은퇴하는 날이라. 그래서 저는 은퇴하는 날로만 생각을 해서 은퇴에 초점을 둬서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심우 권사님 헌신 예배네요. 심우 권사님들은 나중에 은퇴할 때를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의 권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이제 70이 되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분들은 참으로 어떤 분일까.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이분들을 볼 거 아니라 내 아내를 보면 되겠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똑같은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960년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겠죠. 권사님들 그렇죠? 네. 그때쯤에서 5.16 군사혁명 61년도에 아마 입학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군사혁명이 있었죠. 20대 초반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엑스플로 74 빌리그램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아주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1974년도 엑스플로 74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80년대 민족복음화성회가 있고, 88년도 올림픽 게임이 있었고, 이제 우리 그런 거를 보면 참으로 굉장히 활동적인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은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 이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잠언 31장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참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의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 누군가? 여러분들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을 세운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70이 됐는데, 자,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요. 전반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회개하지 않을 때 있을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시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좀 수고스럽지만 오늘 읽은 말씀 43장 1절 2절을 한 장만 넘겨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70이 넘으니까 나도 이제 인생을 다 살았나 보다. 소망이 없나 보다. 70 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니 오늘 은퇴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교회와는 이제 참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한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이렇게 매했다는 것이 아니라 갑을 지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내가 여호와다. 너희 구속자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말에 이 생각하지 말라는 그냥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옛날에 살지 마라. Dwell on the past라는 말을 써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거주하지 말라면 옛날에 머물러 생활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때로는 오늘의 고통을 당할 때 옛날을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성공적인 사람이었는데 라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No,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다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옛날 일을 잊어버리더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옛날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한다 얘기합니다. 권사님들, 주님께서 이제 권사님들 앞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것이 곧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어떤 일을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내는데 그 일이 뭐냐?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물길을 내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그 말을 환경을 회복한다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싹 마른 사막에다 물길을 내고 해서 그런 리비아에 수로를 내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그런 환경 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것을 먹을 자들이 나오는데 마실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마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 회복 운동을 이사야 때부터 시작했다는 말이 돼야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막에 물을 대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교회가 부흥할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몽골에 가서 생활을 해봤더니 몽골의 그 고비 사막 같은 데 가보면은요, 고비 같은 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다 죽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막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다 같이 물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던 이 존재들이 변화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장차 이 사막에 강을 낼 텐데 장차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가 어떤 존재입니까? 승냥이는 자칼이에요. 자칼. 아주 죽은 시체를 파먹는 아주 사나운 개 종류죠. 개과에 속하는 것이죠. 사납죠. 그리고 이 타조라는 것은 뭐냐면 멍청하다고 그럽니다. 이 타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멍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존재 그리고 아주 싸나운 존재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박유선 박사님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시라소니와 같은 자칼과 같은 그 존재들이 들짐승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교인 수가 줄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신학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신자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할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한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대를 보면 청교도들이 말씀 운동으로 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더 듣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 오게 되면 그 목사님 불러놓고 설교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2시간 동안 설교합니다. 2시간 설교했을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를 붙잡고 또 한 번 설교해달라. 이 로렌스 차더턴 목사의 얘기예요. 로렌스 차더턴이라는 목사가 자기 고향을 가서 있던 사람들이 설교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2번 4시간을 설교했다. 교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몇십 년 후에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청교도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청교도 교회에 교인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젊은이를 통해서 미국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1730년대 에드워드의 설교를 통해서 미국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 부흥의 역사는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될 거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상황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겠다고 말씀합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를 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루겠다고 얘기하세요. 에스골 광야의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해골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킬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실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이 하나님 형상대로 가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다른 이웃을 볼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형제들을 대할 때마다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그들을 포용해주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역대상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란 경건한 임금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왕들이 연합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참 덜덜 떨었어요. 너무 많은 군대가 오니까. 그래서 당황한 가운데 여호사밧 자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러면서 야하시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하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죠. 어떤 이적이 나타납니까? 이 연합군, 암몬과 모압군, 마온 이 연합군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 군들이 서로 힘을 와가지고 마온이라는 나라 사람들을 다 쳐 죽이더니 나중에는 이 둘이 또 서로 쳐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은 이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두 손과 두 발이 이 착고에 해서 감옥 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예화를 14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2009년 2월 7일 날 설교했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 예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화를 합니다. 아이라 생키 얘기예요. 아이라 생키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이 아이라 생키가 복음성가 가수로서 아주 유명한 것은 뭐냐면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무디를 도와서 열심히 복음 찬송을 부르는 목사입니다. 가수입니다. 근데 아이라 생키가 1861년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북군으로 참여했습니다. 북군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1863년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증기선을 탔습니다. 델라웨어 강을 건너면서 증기선을 탔어요. 증기선을 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라 생키를 알아보고 아이라 생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노래 하나만 해주십시오. 아이라 생키가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노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이라 생키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끝나자 한 젊은이가, 수염이 덥수룩한 젊은이가 아이라 생키에게 오지요. 와서 그렇게, 생키 선생, 얼마 전 달 밝은 밤에 어느 지역에서 당신이 북군으로 보초 쓴 적이 있죠? 생키가 그렇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전역하기 전에 북군으로 어느 지역에서 달 밝은 밤에 보초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 당신이 북군으로 있을 때 나는 남군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자마자 방아쇠를 당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 당신이 선한 목자,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에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찬송이 끝난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난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라 생키를 구한 것은 절망 중에 불평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흥얼흥얼대면서 주님을 찬송하던 이 찬송 소리가 그를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권사님들,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이라 생키가 한 것처럼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들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기쁜 얘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70년의 기쁜 일, 슬픈 일 기억할 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평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현 목사님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의를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사의를 행하리니 주님께서 사의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